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년과 흉년의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민선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조난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워낙 큰 배였기 때문에 몇 개월분의 식량이 충분히 있었고, 이민 가서 이제 종자를 뿌리려고 많은 종자 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난파된 배를 나중에 만들면 됐습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가 가까워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인도를 돌아다니다가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고 금광이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안 하고 곡식을 키우지 않고 전부 다 금을 캐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금을 얻었는데 겨울이 되고 결국 몇 개월 동안 있는 식량 종자까지 다 먹고 아무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금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에 아무리 모래가 다 금으로 돼 있어도 물 없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유효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것일지라도 유효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사느냐가 결국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 풍년의 때에 많은 재물을 들여서 엄청난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금보다도 곡식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풍년의 때 그러는 것은 손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질을 다 들여서 아마 애굽 전역에 있는 곡식을 다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 오히려 그것을 풀어줌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습니까? 풍년의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또 흉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또 삶의 모양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풍년에는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풍년에는 저축하라. 네, 이 풍년에 준비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45절부터 4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미리 평화로울 때, 건강할 때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 비유에서도 보면은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써 슬기로운 여인들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풍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요셉이 풍년을 조작하거나 풍년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해 풍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소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키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순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을 준 거죠. 이 풍년 기간에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얼마나 정책으로 안정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세도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리던
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노예살이, 죄수살이를 하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30살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총리 대신이 되었고 전국은 풍년이 되었고 하면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은? 요셉은 놀랍게도 바로왕 앞에 불려갈 때가 30살인데 바로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찰하고 다니면서 곡식을 모으기 위해서 곡간을 짓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권력의 최상에 있고 나라가 풍요로울 때면은 이제 권세 부리고 편안한 나라에서 이 정치계의 강자로 등장하기 위해서 세를 부리는데 많은 힘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바로 왕 앞을 떠나,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계를 떠나서 지금 지방을 순찰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의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게 되면은 뭐 하겠어요? 복수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그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부터 불러놓고 이제 시비를 가리겠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어디를 갈까요? 팔레스틴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10명의 형들을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하고 전부 다 옷 벗겨놓고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을지라도요, 총리 대신이 되고 이렇게 나라가 풍요롭고 편안하면은 적어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러, 더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열형이 자기의 혈육인 한 동생 베냐민을 죽였을까 살렸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면 동생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그런 일 하지 않고 그 7년 내내 뭐 하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사서 모으는데 끝없이 곡식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48절 4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7년 동안 내내 절박한 심정으로 부모님 찾아갈 시간도 아껴가면서 동생 생사 아껴가면서 열심히 한 게 뭐예요? 곡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수를 세기를 그칠 정도로 많이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래요? 뭐를 위해서? 흉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걸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총리 대신에 앉혔고 이 사명을 주신 걸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년의 때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한 시절이 그렇게 풍년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서 복수하느니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부여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풍년의 때 죄악에 탐이 가고 세속적이 되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다 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셉은 그렇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계속 저축하고 모았어요. 왜요? 흉년 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즐기고 놀고 향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고통스럽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땅끝까지 다니면서 다 모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풍년에 취해서도 결코 사명감이 흐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만큼 높이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하고 헌신적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요, 흉년 때 기도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보이고 기억력이 있고 이럴 때, 이해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부지런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 성경 통독한 명단들 쭉 나오잖아요. 열심히 통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시간이 가면 읽고 싶어도 못 읽고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지경, 그런 흉년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시절, 그때 어떻게 영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가치한 것,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유명한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한때 이분은 브루클린에 사는 아주 귀부인들, 승려들로부터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귀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시적인 능력이 탁월한데 시간이 없어서 시를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월한 시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시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비밀로 약속을 해주면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프로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처럼 시간을 좀 훔쳤습니다. 용감한 사람처럼 나는 시간을 좀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식사 시간도 좀 줄여가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위대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략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잘 준비하고 시간을 전략하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잘 예비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년에 소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할 흉년의 많은 고통을 위해서 내 것 이상을 더 많이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아니스트였던 김용배라는 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삼중주 이 팀이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시간을 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100%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해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 교수가 자기 피아노석 옆에 앉더니 자기가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나 또 자기가 아주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노 교수님에게 기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노 교수님이 아주 부지런히 악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다가 한 중반 정도 지났는데 악보를 넘길 타이밍이 지났는데 교수님이 손을 안 올리고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순간이 와서 할 수 없이 연주를 중단하고 자기의 손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전체 연주가 잠깐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 연주 상황이 되면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100% 준비해서는 안 된다. 200%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하는 그 면 끝부분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다음 장면에 몇 단까지 외워놔야 갑자기 악보가 잘못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을 위해서 100% 준비됐습니다 하고 교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의 비상사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흉년을 위해서 200% 이상을 준비하는 그런 풍년의 때에 다른 사람의 목까지 준비하는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는 신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상처는 있고
창성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있고 창성에 집중하라. 이것은 망각과 창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풍년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희망을 그 아들의 자식들의 이름에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름없이 그렇게 자기 자식의 이름에 자기의 꿈을 심었습니다. 자, 그 자식의 이름이 뭘까요? 첫째 아들 이름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큰아들 이름을 뭘로 줬어요? 므낫세. 그 뜻이 뭐예요? 그 성경 맨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왔어요? 잊어버림이라고 나오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고난이라고 했을 때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 써서 죄수가 돼서 갇혔던 그 처참한 그 14년의 세월, 그것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고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그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뭐예요?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상처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풍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므낫세입니다. 다 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의 비밀입니다. 상처는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특히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위대한 미래를 창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풍년의 시간을 낭비했다면 흉년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어쩌면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 요셉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데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했기 때문에 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 지금 훌륭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요, 나름대로 다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돈나 하면 가수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대중의 우상일 뿐만 아니라 MTV의 악동으로도 유명하고 누구나 그녀를 압니다. 근데 과연 그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아나운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기애애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에 배우에 책까지 출판했고 돈과 명예에 미국 대중문화에 차지하는 위상까지 정말 갖지 않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잡지의 표지 모델로 안 나오는 데가 없을 만큼 유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돈나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당신이 꼭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이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마돈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있었으며. 그리고 펑펑 웁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고 겉을 보고 화려하고 모든 것에 아무 상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린 소년 시절부터 엄마 없이 자라면서
엄마의 품,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죠.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그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걸 보면서 누구나 다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 멋진 것, 성공한 것 같은 거, 권력 있는 것,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만 보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지만 그의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그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고 풍년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면서 다 이끌어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남들은 다 그녀의 행위만 보고 겉만 보고 저주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녀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셨고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어루만져 줬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창기인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과거의 고통과 상처,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거 다 잊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므낫세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돈나가요, 나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독할 정도로 자기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자기가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계획을 세우고 훌륭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것 하나님이 지워주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 골든 맥도날드 같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들이 지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아주 멋진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연필로 쓴 다음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갖고 노력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낙서들을 내 마음에 남기게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워주도록 이 지우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우개,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지우개 공장을 차리고 회사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를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힘으로 삽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에브라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창성함이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는 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를 창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창성함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 살겠습니다. 상처는 잊고 창성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아직 정복할 미래가 있는데 왜 과거에 얽매이십니까?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선물로 주시는데 창성한 미래가 있는데 왜 과거 때문에 오늘의 기회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요셉의 미래를 발목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는 있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꿈과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과거로부터 구원해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너무너무나 가슴에 한이 맺혔던 것 므낫세 하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내 앞길을 창성케 해주옵소서, 에브라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미래의 꿈을 창성하는 데 집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흉년에는 나누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에는 나누어주라. 네, 5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드디어 7년이 지난 다음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년만 계속 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평안해도 건강해도 어느 날이 되면요 인생이 흉년 맞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의 풍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면 또 다른 7년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7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카톨릭 디다케, 그러니까 카톨릭 교훈집에 보면 이런 아주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형 비행기를 타고 몇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와 그 나라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장관과 그리고 교계를 다 책임져야 되는 주교, 그리고 한 소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추락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SOS를 치고 난리가 났죠. 비행기 조종사 이런 말합니다. 지금 낙하산이 여기 3개밖에 없는데 나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비행기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 2개로 세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장관이 낙하산 하나를 자기가 메고는 나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 살아야 된다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낙하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주교가 성호를 긋고는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인생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손을 꼭 잡으면서 주교님 괜찮아요. 여기 낙하산 2개 다 있어요. 아니 아까 장관이 갖고 뛰어내리지 않았냐? 예, 너무 급하게 뛰어내리는 바람에 제 배낭을 갖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 상황에 남을 배려할 때 인격이 드러나고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그 흉년의 때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먹을 것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한번 53절부터서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지금 각국에 온 천지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 있어요. 왜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교회가 풍요로운 삶을 기근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이런 기근의 시대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이제 창고를 개방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처음에 바로에게 찾아옵니다. 바로에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니 보세요. 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라 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치를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바로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모든 것을 운행할 때 그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건강과 지혜를 통해서 모든 고대근동 사람이 다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느니라고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풍년 때도 쌓아 올리느니라고 고생하고 흉년 때도 꼼짝 못하고 다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지혜롭게 하느니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 갖지 못합니다. 14년을 온통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큰 회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장관들이나 대통령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데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직장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잡니다. 그러나 회장님, 사장님들은요, 월급날이 가까우면요 정말 속이 다 탑니다. 그 많은 직원들 다 월급을 줘야 되고 이 자금 흐름을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7년 풍년 동안 많이 쌓아서 요셉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7년 흉년 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팔았다고 하지만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이 경제 정책을 쓸 때 엄청난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에 값없이 없는 사람 다 가져가라 그래 버리면요, 이게 막 다 사갖고 가가지고 지네들끼리 또 장사해서 모아두고 해서 엉망이 되는데 다 대가를 치르고 가게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못 사가는 거예요.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산도 다 팔고 나중에 토지까지 팔고 몸까지 팔아서 사가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완전히 바로의 소유를 삼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이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흉년 때 바로에게 모든 땅이 귀속되는데 땅을 다 다시 나눠줘가지고 개간을 하고 다 파종한 다음에 20%만 바로에게 바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풍년 때도 보통 왕이나 이런 귀족들의 토지를 평민이 갈 때는 50% 이상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흉년 때 20%만 바치라는 것은 더구나 왕의 땅인데 그래서 거저 다 가지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형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그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에 관심이 있지만 동기가 더 중요하죠. 요셉이 그렇게 많이 모았던 이유가 뭐예요? 다 판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어떻게든지 그 흉년에서 살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고생만 하고 다 나눠준다면 억울한 인생일까요? 놀랍게 흉년에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 형님들의 볕단이 다 자기에게 절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 적도 없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놀랍게도 현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맡긴 일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흉년에도 다 나눠주는 일만 했지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흉년에 나눠준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왜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각국에서 듣게 됩니다. 자,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할 때 요셉이 아낌없이 양식을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하니까 먼 데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 다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었다면 흉년 때 그 형들 거기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어라. 애굽 사람만 내가 다 먹어. 내가 애굽의 총리지 뭐. 내가 단대까지 신경 쓰라고 만약에 양식을 안 팔았으면 형들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안 왔으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흉년에 다 나눠주는 걸 통해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다 요셉에게 절하고
애걸복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님도 보게 되고 동생도 다 만나게 되고 그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추구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낌없이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요셉의 마음에 있던 그 상처 다 잊어보기를 하고 그냥 원수 갚으려는 생각 없고 므낫세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잊어버렸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다 갚게 하시는 분이세요. 놀랍게 요셉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열심히 하고 남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나게 하셔요. 요셉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 너 억울하고 분했었지? 내가 네 형들 불러다가 꿇어앉히고 네에게 용서를 불게 만들겠다. 잘못들 생각나고 회개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이 나눠주고 베푸는 걸 통해서 원수를 갚는데 그 원수들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그대로 귀로다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드셔서 요셉은 피해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얼싸안게 만들고 원수들을 다 다시 동역자로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더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억울한 일 당한 거 아픈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자매님들 얼굴 보니까 남편들한테 당한 그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제 아내가 말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실 거야. 정말 무서워요. 그거는 차라리 당신이 갚어. 그게 낫지. 예?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되찾아서 호리까지 다 갚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뭐라 하시냐면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잖아요. 요셉이 원수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보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복수하냐고 피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삶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룩한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 복수 갚는 것도 내가 해주고 피 흘리는 것도 내가 해주고 너희들 뒷바라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요 자식은 고상하고 훌륭한 일을 하길 원하고 굳은 일은 내가 다 뒤지다까 해줄게.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므낫세 해라. 그러면 내가 에브라임을 너에게 또 주겠다. 위대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원수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무릎 꿇게 하는 게 위대한 거지. 괜히 피곤하게 찾아가서 내 시간 왜 낭비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동이 저녁에 양을 몰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이제 그 양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저녁 때마다 한 곳을 지나갈 때 보면은 양들이 상처를 입고 심하게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낮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저녁이면 지나던 그 길이 워낙 험해갖고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목동은 못 본 거예요. 양이 안 떨어지려고 그쪽으로 여러 마리가 지나다가 긁혀갖고 상처를 나서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도끼를 가져갔어요. 그 가시나무랑 찍어버리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 새들이 자꾸 날랑날랑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나무에 앉았다가. 그래서 자세히 가까이서 보니까 새들이 그 가시나무에 많이 뜯겨져 있는 양 털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자기 둥지에 이제 알이 있고 부화하게 되니까 그 새끼들을 위해서 솜털로 이렇게 요를 깔아주듯이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푹석하게. 그걸 보면서 차마 도끼로 나무를 못 베고 그냥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삶의 길목마다 정말 찍어내리고 싶은 가시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그 누군가가 포근한 삶을, 위로와 따뜻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형들 때문에 아팠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생이 철철 피 흘리는 것 같은 그 젊음의 시절이 13년이 지옥같이 보냈지만, 그것 때문에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에서 다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을 겪어도, 어떤 가시가 여러분에게 박혀 있어도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아니 우리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의 기간을 언제까지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추수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이 교회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많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가득 쌓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 이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 아픔과 상처가 있고 희망이 없는 그때 우리 교회 알곡들을 풀어주면서 세상 각 지를 다 섬기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있고 지금은 근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야지 사치하고 향락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때 요셉처럼 잘 준비돼서 흉년 때 우리 아픔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나도록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